요한복음 18장 예수를 파는 유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유다처럼 나쁜 인간이 없다. 그래서 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유다라는 이름 자체를 욕설과 같이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나쁜 욕이 유다 같은 놈, 배신자, 핍박자, 온갖 이런 안 좋은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심지어 기독교 국가에서는 자녀에게 유다라는 이름을 짓는 걸 법적으로 금지했대요. 아동학대로. 본인이 성인이 돼서 유다라는 이름이 좋아 해서 뭐 자기 의지로 이름을 바꾸면 어쩔 수 없지만 법적으로 자녀에게 유다라는 이름을 짓는 건 아동학대라 할 만큼 유다는 부정적인 인물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나 그런 유다의 모습을 예수님은 다 아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로 삼으셨을까? 또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영원한 영적인 응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유다의 문제가 곧 인간들의 문제고 지금 현장의 문제고 심지어는 나의 모습이고 나의 상태라는 걸 하나님은 지금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육신으로는 함께 있었지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사실을 놓치고 나도 모르는 내 속에 있는 육신적인 동기와 야망, 이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 대단한 일이 있겠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지, 본인이 막 보통 인물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시대를 지금 완전 개혁할 대단한 뭔가의 한 대세가 나타났구나, 이런 자기도 모르는 계산 속에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다의 상태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이 우리 자신에게 답이 되어지는 이 축복이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유다. 그런데 은 30냥에 예수님을 요 바리새인들에게 팔아넘기죠. 당시 은 30냥이라고 하면 성인 노예를 사고 파는 기준 정도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노예 한 명을 사고 파는 그 값에 예수님을 바리새인에게 넘긴 겁니다. 결국은 이런 일을 통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유다의 인생 마무리는 스스로 생을 끊는 자살로 마무리가 되어지죠. 분명히 예수님과 3년 공생애를 함께 했던 제자인데 왜 그랬을까요? 육신으로는 함께 했지만 실제 나와 함께 한 이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건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도 오늘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죠. 몸은 교회에 있지만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상태는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 듣는 영적 상태를 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상태가 인간의 근본이요 본질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상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 근본 본질이 진노인데 이 진노가 변화되어지는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을 떠난 게 무엇인지를 알 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이 되어지겠죠. 교회는 와 있지만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지 않는 이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무슨 상태인지 도저히 사람들이 감을 못 잡는다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멀쩡히 살아있지만 인간의 근본인 영혼은 죽어있는 상태. 그래서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앞길을 미리 보이신다 그랬는데 말씀에 반응 안 되어지는 죽어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것을 보고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럼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다는 걸 알 수 있는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인생 모든 게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내 인생의 근본 문제도 이해되어지고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현실에 와 있는 문제와 갈등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은 깨닫도록, 답을 얻도록, 그래서 말씀으로 치유되어져서 앞으로 갈 방향이 무엇인지 미리 알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증거의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조차도 교회 와서 갈등하고 방황하고 내 상태가 진단 안 되는 이게 교회의 무능이거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증거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분명히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회복되었단 말은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모든 인생의 문제가 발판되고 해결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 증거가 있어야 우리가 이 증거를 가지고 내 업에도 가정에도 모든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거 아닙니까? 이런 축복의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종된 상태가 무슨 상태인지를 모른다니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풍속을 따르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영이 죽어있는 증거로 자꾸 세상의 것에 영향을 받아요. 사람의 것에 영향을 받고 내 감정 하나 흔들려 버리면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그 상태가 무슨 상태입니까? 내 생각도 마음도 사단은 언제든지 가지고 놀 수 있단 말이에요. 요 문제가 안 보이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영원한 불, 지옥불 아닙니까? 지옥은 조금도 안식처가 없고 서늘한 곳이 없는 모든 것이 영원한 불.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무엇을 해도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는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돈을 조금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돈도 내 인생을 근원적으로 회복하지 못해. 결혼을 하면 행복하고 좋은 학교로 가면 행복하고 자식들을 많이 놓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잠시 잠깐이지 영원한 내 인생을 해결하는 해결책이 아니었다니까요. 그게 지옥의 문제입니다. 여기가 너무 뜨거워서 자리를 옮겨보니 그것도 뜨거워.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것도 힘이 들고 그게 영원한 지옥이란 말이에요. 요 상태에 놓여 있는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적인 동기와 야망을 채워줄 기대주로 내가 발견되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보면 내가 이럴 줄 몰랐다면서 하나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지. 하나님 믿는데 왜 내게 이런 갈등과 시험 드는 사람 많거든.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무엇인지 그 기준이 바뀌어지지 않았으니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지지 않은 유다의 상태 속에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미 마귀가 그 마음에 예수팔 생각을 넣었더라. 근본 상태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사단 마귀는 언제 어디서나 생각 마음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이 내 의지대로 됩니까? 사람이 위로하고 사람이 잡아준다고 옳은 말 하면 그대로 되어집니까? 근본 인생의 답이 나지 않으면 사단 마귀는 언제 어디서라도 생각 마음에 틈타서 당장 무너뜨릴 수 있다니까요.
이 유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절 7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표현하는 장면으로 마리아가 향유를 붓습니다. 그 향유를 붓는데 거기에 이 가룟 유다는 뭐라고 질책을 하느냐? 그 값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을 받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허비하냐? 그런데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챙기려고 하는 욕심으로 그 고백을 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가룟 유다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돈괴를 책임지는 자. 3년 동안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이 전도 여행에 필요한 경비, 재정 맡은 일을 가지고 있는 회계 관리사란 말이에요. 나름대로 셈도 정확하고 똑똑하고 이런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관리하도록 했겠지. 근데 이 유다의 상태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이 일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일 중심으로 자신도 모르게 물질 우선, 계산 중심, 이익과 유익을 따지는 요 상태 속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항상 일 중심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언약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 속에서 따라가는 것이지 일이 중심이 되어져 버리면 나도 모르게 그 중심이 되어져 있는 상태 속에 마귀로 틈타게 하지 마라. 사단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너희는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지금도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 생각 마음이 어디에 잡혀 있는지를 알고 사단은 언제든지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시간표라니까. 이런 상태 속에 있어서 결국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고 마지막은 스스로 죽음에 처하는 결과는 당연한 결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을 위해 같이 죽겠다고 고백하던 그 충직한 제자 베드로도 역시 대제사장에 끌린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면서 나는 그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문 지키는 여종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충성되게 예수님이 잡아가려고 할 때는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벨 만큼 충성과 혈기와 강직히 있는 자인 줄 알았는데 막상 실제로 잡혀가고 나니 나도 같이 잡혀갈 이 두려움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나는 절대 부인하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부인하고 있는데 마침 예언한 것처럼 닭이 우는 이 수치와 민망한 상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판 자나 예수님을 부인한 자나 뭐가 다릅니까? 같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베드로를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 질문 속에서 어린 양을 먹여라. 세계복음화할 응답의 사명을 계속 가르치시면서 각인시키셨단 말이에요. 유다와 베드로는 분명히 보면은 같은 상태인데 비슷한 상태인데 무슨 차이일까? 베드로에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고백할 당시만 해도 그리스도가 정말 무섭든지 영적 깊이는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입술을 통해 그 인생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똑같은 부인과 똑같은 비슷한 배반처럼 보이지만 그 인생이 근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그 실수로 인하여 가책을 느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을 이루고, 한 사람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런 내 상태가 진짜 보여져서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영원한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는 응답의 증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족한 베드로를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 보면은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하는데 든든히 세워지는 그 첫 시작에 가장 크게 쓰인 인물이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스라엘의 초대 교황이란 말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팔았던 똑같은 상태 속에 있는 베드로가 세계복음화 이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었던 것은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떤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지를 아시는 응답을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게 복음과 종교의 차이란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가 훨씬 더 멋있고 바르고 정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복음은 열심히 하고 완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내가 보여진 자를 통해 하나님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능력 있고 셈이 계산이 발라가지고 이들을 굶기지 않고 그 계산을 너무 하다 보니 함께하는 예수님이 별것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왜? 같이 3년 따라하니까 풍족하지 않거든. 그날 겨우 먹는 일용할 양식만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거든. 내가 봤던 오병이어의 기적, 가나안의 혼인잔치, 그거는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 상태가 너무 내 하는 일이 집착되어지다 보면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도 사람에게는 의심이 생긴단 말이야. 불신앙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감동이 있잖아요. 구원의 감격이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도 은혜가 체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불신앙한다니까. 나도 모르게 사람 중심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내 것에 집착되어져 있고.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 그 말씀에 반응한 자를 통해 하나님은 전도운동의 중요한 주역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계속 열심을 강조한다니까요. 바르게 사는 게 기준이고 좋게 사는 게 기준이고, 그거 내 기준에 마음에 안 들면 당장이라도 나는 교회를 떠날 수 있고 예수를 팔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유다와 똑같은 나의 상태를 보고 내 신앙이 복음이냐 종교냐 점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정확히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확인 안 되어지는 종교의 상태라면 위로가 아니고 기다림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질문하고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구원받은 자라면 내 속에 이 하나님 말씀이 반응한다니까요. 말씀이 나에게 임해지지 않고, 말씀 성취는 뭡니까? 말씀 듣는데 그 그리스도 복음이 나에게 답이 되는 게 말씀 성취요. 복음이 답이 되어지니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상처가 나도 모르게 자꾸 바뀌는 게 힘을 얻는 거잖아요. 치유되는 거잖아요. 그 삶이 지속되어지는데 어느 날 못 보던 게 보게 되고 못하던 걸 할 수 있는 요 증인의 자리로, 서밋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의 능력은 행위가 아니라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종교는 오히려 행위가 완전해가지고 그 행위로 실력으로 뭔가 될 것처럼 자꾸 속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 이유를 계속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건 놓치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또 영적 문제 있는 것처럼 돌아갈 수 있잖아요. 복음은 뭡니까? 돌아가는 내 영적 상태를 보며 그게 영적 문제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졌으니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상태를 보면서 못 가진 자보다 가졌는데 누리지 못하는 그게 더 안타까운 상황 아니냐. 그래서 제대로 영적 축복을 누리라는 그 메시지를 받기 원하시는 거지. 영적 문제, 영적 상태 안 좋은 상태 속에 있는 나를 보면서 계속 낙심하고 힘 빠지라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복음은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알아가는 그 여정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와 있는 응답이 보이도록, 구원은 노력을 통해서 뭔가 응답을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이 있다니까요. 내 상태가 올바른 말씀에 반응되어질 때 와 있는 응답이 확인되어져서 거기서부터 세계복음화는 출발하는 거예요. 나의 땅끝. 요 언약이 여러분에게 해답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나의 상태가 유다와 베드로 모든 인간이 같은 상태라는 게 보여지는 게 은혜요, 예배요, 주일의 축복입니다. 여전히 나도 모르게 상황과 환경에 임하면 예수를 팔 수 있는 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는 나, 그게 무슨 모습입니까? 실컷 그리스도 복음에 답을 얻고 은혜 받으면서도 한 주간 살 때는 내가 또 물질 중심으로 살아요. 사람 중심으로 살아요. 보여지는 환경이 자꾸 영향받아요. 그게 예수를 파는 거라니까. 그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천하가 욕을 하는 유다인 줄 알았는데 그 유다의 상태나 나의 상태나 같구나. 내 상태가 유다의 상태로 오늘도 예수를 팔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거 깨닫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력으로 회복으로 잘해서 뭔가 얻어지는 결과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리스도가 실제로 믿어질 때 변화되어지는 나, 치유되어지는 나, 그래서 회복되는 나를 하나님은 체험키를 원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여기서 어떤 인간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이 답이 안 난다니까요. 어떻게 내가 중심입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최고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상태는 내가 자꾸 하나님 되고 싶다니까. 부족한 내가 하나님이 되면 골머리 아파서 못 살아요. 모든 걸 내가 다 책임지고 다 돌보고 다 살려야 되잖아. 내 수준에. 근데 우리의 상태는 이렇게 미련하단 말이에요. 무엇이 진짜 응답이고 무엇이 진짜 축복인지 분간을 못해.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책임지시는 게 축복인데, 그 하나님께 내가 다 맡기면 되는 인생인데 내가 굳이 그 어려운 길을 하나님 되겠다고 발버둥 친다니까. 그래서 직장 가서도 열심히 하고 사람 만나서도 열심히 복음 전하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뭔가를 되는 일에 우리가 뭔가 집착되고 잡혀있단 말이에요. 이게 뇌가 타락되어진 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 물질, 돈 중심, 세상, 육신, 결과 중심에 잡혀있는 이 상태를 보면서 여전히 나의 것, 나의 가정, 나의 미래, 나의 직장, 여기에 우리는 생각, 마음이 은혜가 아니라 일 중심으로 다 잡혀있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그 생각, 마음에 사단이 팔 생각을 넣더라. 가지고 놀 수 있는 놀이터입니다. 이 분명한 기준을 알고 우리 자신이 계속 날마다 삼집중 속에 내 상태가 점검되어지면 돼요. 열심히 해서 노력으로 얻어지는 결과는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전도운동 못합니다. 아깝거든. 하나님이 이 여정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회복하고 부어주시구나, 그 일에 대한 증인이 되어져야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니까요. 시편 127편, 정말 이 땅에 내게 있습니까? 우리의 자식을 여호와의 기업이요, 네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상급이니라.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입니다. 자녀가 축복 아닙니다.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후대가 상급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의 인생도 내 것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것이요 나의 업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은 이런 나를 복으로 부르셔가지고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복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씨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내 자녀 아닙니다. 내 가정 아니고 내 일 아니고 내 인생 미래 아니라니까요. 그거 걱정해가지고 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느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생사화복의 주관자 그리스도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틀린 것에 빠져서 내가 주어진 축복도 모르고 살아가던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1절. 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원한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제는 틀린 길을 가도 상태가 엉망진창이라도 한번 영접되어진 자, 그리스도가 주인되진 자 신분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신분은 무슨 신분? 요한복음 5장 24절. 별로 안 감사한 것 같아. 우리의 신분 아멘 나와야 되거든. 왜? 우리의 상태가 유다 같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끝이 유다가 아니라니까요. 유다와 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베드로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지겹도록 그리스도 듣는 이게 어떤 축복인지를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이 시간 딴소리하고 딴소리 내가 답이 되고 반응돼 봐봐. 그게 여러분 내 피임이라니까.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이것을 네게 알겠니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계속 이 말을 듣게 하시는구나. 오늘 렘넌트 예배 때 내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죽겠다 얘들아 반응 좀 해라. 반응 안 하는 건 둘째치고 이제 막 아들 뭐 지겹다고 입 벌리고 뭐 벽 쳐다보고 이러니까 내가 마치고 내가 진짜 공황장애 올 것 같다. 렘넌트 한 명이 현명한 답을 주더라고. 눈을 감고 예배하세요. 자기들이 쳐다보지 말해. 그냥 눈을 감고 메시지 마세요. 이런. 그래 메시지는 들어주기 고맙다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뭡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모든 저주 재앙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진 거라니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불신앙할 때도 넘어질 때도 교회 안 나올 때도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항상 너와 함께해서 결국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너의 영적 상태 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축복을 어떻게 해요? 너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그때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심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내가 빨리빨리 바뀌는 갱신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축복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을 때, 말씀 흐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증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다면 원래 창조의 원리대로 가는 인생인 겁니다. 계속 말씀 속에 있을 때 생육하고 살아납니다. 이거 체험 없는 자는 구원 못 받은 자거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계속 짜증이 난다, 신경질이 난다. 영적 문제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진짜 내 문제가 영적인 문제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생으로 발견되어져서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깨달음 주시고 말씀 들리게 하시고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신앙의 키입니다.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형상, 말씀에 반응하는 상태. 이것을 보고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이 은혜가 정말 무슨 말인 줄 아는 사람은 불평분만 원망 근심 없잖아요.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그 상태가 계속 체험되어져야 되는, 그게 증인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잘하라는 거 아닙니다.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라가 아니고 은혜가 체험되어진 자가 기도가 되어져야지. 은혜가 체험되어진 자가 이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지. 에베소서 2장 8절. 항상 여러분들은 이 은혜라는 단어가 내 인생의 축복으로 잡혀 있으셔야 돼요.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선물, 완전하고 영원한 은혜.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절에는 이 은혜를 너희는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은혜가 소홀해지지 않는 인생 속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증인됩니다. 서밋으로 하나님 세우십니다. 그 일에 대한 증거 가진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감사하는 한 주간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요 은혜를 바로 알고 누리는 거예요. 기도 회복.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일이 아니고 기도였습니다. 몸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게 올바른 기도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 44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중에 악한 것들에게 내가 유혹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러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 주옵시고,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따르겠나이다. 쉽지 않거든, 육신적으로. 그래서 얼만큼 기도가 되어졌냐? 그가 땀을 흘리시는데 그 땀이 떨어짐이 빗방울과 같음이라. 땀이 피로 보일 만큼 하나님께 간절히 내 육신을 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되어지는, 왜 그럴까요? 그게 축복인 줄 알았으니까. 육신에 잡혀있는 우리의 한계는 알아도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꾸는 길이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가지고 순종될 수밖에 없는 말씀이 영원한 것으로 답이 되어지는, 실제 그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2절, 마태복음 14장 23절에는 예수님이 날이 저물도록 밤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 뭡니까? 삶 집중이잖아.
사몬을, 하루의 시작을, 하루의 마무리를, 하루에 진행되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는, 우리가 계속 듣는 삼집중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축복인 줄 알면 삼집중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되어지는 나,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는 깊은 반시간, 그 뜻을 가지고 내가 하루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루 준비부터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준비하는 새벽 미명의 축복을 예수님이 몸소 누리신 거죠. 성경에 이런 비밀을 가지고 시대적으로 쓰임받은 일꾼들의 모습도 하나님은 기도를 먼저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깊은 기도가 먼저 체험되어지게 해서 네가 부르짖는 그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내가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도록, 뿅 하고 당장에 일하실 수 있는데 일 이전에 내가 써야 될 내 일꾼들은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일하는 것을 보도록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기도 다들 많이 하고 계신 얼굴이신데 기도하시죠? 하는 것 넘어서서 되어지는 나, 기도의 이유가 한 주간 여러분에게 계속 여러분 신비에 남아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 다른 길이 없구나. 받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실제 내 속에 유다와 베드로의 상태를 보면서 그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알면 알수록 사실은 더한 나의 상태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종교적으로 자꾸 가책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이 은혜가 실제가 되지 않으면 아는 이유를 깨닫게 하셔서 다른 예배, 다른 은혜, 다른 기도 제목이 나에게 나와지도록 하나님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예비해 놓고 하나님 찾고 계시니까요. 이유 있는 신앙이 되어지는 거죠.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이사야 역시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하셔가지고 지금 포로되어져 있는 막막한 시대 상황, 아무런 답이 없어. 그런데 이사야가 보고 두려워하는 자기 생각 속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무슨 깨달음을요? 미래에 되어질 일. 내가 이제 깨닫고 아무도 추수할 곳이 있는 현장에 나를 보내줘서 네 그 불타는 사명 말고 네가 아니라 이 땅에 남은 자 그릇토기를 통해 이 시대를 회복해 갈 것이다.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게 하시는 이런 응답을 보게 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똑같이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47장 1절에서 12절 많이 들으셨던 말씀, 에스겔 선지자가 깊은 기도 속에 환상을 볼 만큼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그냥 뼈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아니냐, 말씀이 끊어져 버린 그리스도의 체험이 없는 메시아 언약이 상실되어진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의 현장에 너는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회복할 미션을 주시고 그 말씀이 성전을 통해 흘러들어가는 모든 것은 내가 다 살려내겠더라. 소생케 되어지는 이 환상을 보여줘서 말씀 운동의 이유,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신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그리스도로 충만하도록 영적인 눈을 열고 살아가도록 내 상태가 보여져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발판돼서 새로운 응답과 새로운 시대의 체험이 있는 그 일이 시작되어지도록 하나님의 환상을 보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깨닫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기도의 일꾼으로 만들어 간다니까요. 요셉이 다른 할 일이 많았다면 즐겼을지도 몰라.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시대를 놓고 몰아가는 거잖아요. 형들의 괴롭힘이 죽일 만큼 괴롭히니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현실을 견딜 수가 없어. 그렇게라도 하나님은 시대 살리는 우리 후대들을 몰아가지고 기도하도록 만들어서 꿈속에 세계복음의 언약을 각인 뿌리 내리는 거죠.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요게벳의 기도.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남아들이 죽어야 되는 정책이 떨어져서 큰일 났어.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도망갈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고 아무리 국내에도 안 떠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요게벳이.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예상치 못한 지혜인 거예요. 이 현실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왕국만 유일하게 안전할 수 있겠구나. 이 정책을 펼치고 진행하는 저 왕궁이 오히려 등불 밑이 어둡다고 저기가 안전하겠구나. 그런데 가만히 보니 바로 왕 딸이 나일강 나와서 목욕을 하네. 그런데 거기 하필이면 애가 없네. 뭔가 딱딱 맞아지는 길이 보여지는 거지. 우리가 어느 정도 기도하면 됩니까? 그렇게 길이 보일 정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이거구나 체험될 만큼 기도의 비밀을 체험하고 누려야 되는 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라. 요 권세를 줬는데 권세를 내가 가진 게 확인이 안 되니 사용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자들 아닙니까? 실력과 재능이라면 벌써 무너지고 망해도 할 말 없는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놓고 약속 주시는 거잖아요. 나 중심으로 교만해 있는 틀린 것으로 기준되어져 있는 그 상태가 보여지지 않는 이 시대를 놓고 시급히 해야 될 게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 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았던 한나, 어린 사무엘인데 어떻게 가슴이 안 아팠겠어요? 젖대자마자 언약궤 옆으로 밀어넣는 그 부모의 심정은 언약을 아는 자만 가능하겠지. 그 어린 젖먹이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걔도. 그러나 이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억지로도 가감시킨 기도의 비밀을 통해 그가 자라매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그릇이 돼야 재창조의 역사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응답해가지고는 이 응답이 어디서 오는 응답인지도 헷갈릴 거니까 진짜 하나님이 체험되어진 영적인 비밀을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 시대도 기적을 일으킬 거라니까요. 그거 안 믿는데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냔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업을, 우리 가정을, 우리 후대를 도전하는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 25년, 응답의 원년.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 역사, 증거로 바뀝니다. 요 일에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불신앙도, 나의 두려움도, 나의 지긋지긋한 상처도,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불치병 같은 내 영적인 문제도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증거로 복음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무엇을 놓고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당위성. 여러분이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막 소리 지르니까는 긴장해서 쳐다보시는데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 아니라니까. 영적인 원리가 이해되지만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일이요. 이 당연한 원리대로 사람들이 살지 못한다는 게 문제라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내가 기준되어져 가지고 내 감정 하나 흐트려버리면 모든 게 싫어진다니까요. 내가 삐딱한 시각으로 보면 세상 모든 게 사기꾼처럼 보여진다니까. 영적인 원리는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답이 있으면 그 여유로 세상이 행복해 보이고 세상이 천국으로 보여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내 하나의 상태 따라 모든 게 오늘 당장 다 바뀌는데 그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라니까. 인간의 그 영적 상태를 바꾸는 길. 이거 없이 열심히 하니 열심히 해놓고 육신이 병들잖아요. 거기서 따라오는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행복으로 내가 일을 하다 보면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그 일이 안 힘들다니까. 이게 원리 아닙니까? 신나게 힘나게 감사하게 내가 막 일을 하다 보면 그 행복이 있는 사람들은 일이 힘들잖아요. 이런 것들을 군대에서는 이상하게 악용해가지고 낮에 힘들어서 못하게 해서 막걸리 먹이더라고. 제정신 아니게 만들어가지고 땅을 계속 파도록. 행복에 취해 있으면 여러분 힘들 줄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당위성. 무슨 말인지 모르시고 지금.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 영적인 사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인간 문제,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도록. 저는 아무리 봐도 신앙생활 이거거든요. 이거 안 되면 결국 다 돌아가요. 무너집니다. 이거 알면 이걸 통해 계속 눈 열립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 체험되어진 자냐 아니냐. 이 그리스도를 사도행전 18장 4절에는 안식일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담대히 어떻게 이 그리스도를 알아갈지 기도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는, 안식일마다 금토일 집중, 이것을 회복하자는 게 지금 우리 메시지란 말이에요. 안식일마다 계속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영적인 사실을 바로 알게 해서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기도는 구하는 것이 아니요,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기도는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놓고 내가 믿음으로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기도가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바뀐단 말이에요. 내가 바꾸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것을 알고 그 가치가 발견되면 내가 바뀌어져요. 행복자로, 누림의 상태로. 요 응답의 원리가 이해돼서 여러분 삶에 실제가 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지고 모든 곳에 적용되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19장 8절. 무엇이 응답입니까? 하나님 나라, 그의 일, 이것을 지금도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서 진행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 믿어지는 영적인 게 부딪혀서 답이 되어지는 이 일을 하고 계세요.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 나도 그 속에 있는 같은 상태.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냐 안 하셨냐,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응답, 능력, 출발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를 보며 이 유다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고 현장의 문제고 나의 상태인 것을 하나님,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영원한 축복이 체험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